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은 설교를 좀 여러분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내가 마스크를 안 했군요.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목사님 저기에서 그 얇은 마스크 좀 갖다 주세요. 얇은 설교할 때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코리아라고 써 있고 어떤 거는 안 써 있더라고요. 코리아라 써 있는 거는 한국어고 안 써 있는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같아요. 코로나 이후 미 교회 세 번째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이라 나옵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세상에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이제 이걸 갖고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몰라도 믿음 이것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구나. 따라 싶다. 믿음 열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다.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육교 같은 거다. 육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의 양만큼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 저는 혼자 고백했어요. 믿음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열린 이미 열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마음껏 충족하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변화된 인생을 만들어요. 저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현아하고 현지가 앉아있는데 너희들에게 목사님이 보이지 않게 오늘 이상하게 기대가 많이 돼. 그냥 기대라는 단어 아니지? 왜 기대가 되느냐? 하나님은 약해도 쓰임받고 가난해도 쓰임받고 때로는 학력이 없어도 쓰임받고 때로는 남들에게 재능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아요. 어떨 때는 저 섬이든 농촌이든 어려운 지역에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교회의 담벼락을 기대어 잠자는 자들, 종치는 곳 밑에서 그 종소리에 어찌어서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 아니면 정말 문맹, 어찌 보면 정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경만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만드신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김상환 목사님도 하늘못이라는 정말 어머니가 장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그런 농촌에서 봄나무를 이렇게 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 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골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곳에서 자란 분이 김성환 목사님이에요. 서울 장신의 신설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만둘까 둬야 되나 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심하며 밤을 새다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그때 아마 이종성 학장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위로를 듣고 그래 내가 잘 돼야지, 나처럼 정말 가난하고 나처럼 어슴 같은 일만 하고 나같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나같이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자가 잘 돼야지. 그러면 누가 잘 돼? 누가 잘 된단 말이야. 그 자기만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명성교회를 오늘날 하나님 인도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못 배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믿음만 있으면, 열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 사람들은 절대 거룩하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분쟁과 비방과 다툼과 모든 것의 교회의 부조리가 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데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부러웠고 그들의 믿음 있음에 감탄했고, 왜? 살아가면서의 분열과 분쟁과 모욕감과 수치가 인생에게 있지만 너희들은 다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열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모리아 찬양단의 김사영제가 찬양을 부를 때 자기 안에서 계속 화려한 열정보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찬양 여러분 수리자매 반주에 있고 불렀잖아요. 화려한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참 정말 오랜 시간 인내하며 견뎌왔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것 같은 믿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나름대로 견뎌왔다 생각하니? 네. 근데 견디는 거 다 견뎌야 돼. 저는 한교신도 있지만 서울 중심지에서 컸습니다. 종로구, 안국동 이런 데서 컸어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컸기 때문에 얼마 전 1987 영화보다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궁이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억울한 시대다. 억울한 세대다. 나보다 한 3년, 5년 선배들은 더 억울한 세대. 근데 그 억울한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돌을 들어봤고 체류탄을 맞아봤고 눈물을 흘려봤고 도망을 쳐봤고 냉천동에서 신천으로 도망도 가봤고 안암동에서 이대 쪽으로 외대 쪽으로 도망도 쳐봤고, 왜 도망치면서 우리가 그랬을까? 독재 타도 정말 박종철이라는 사람, 이한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맞서 싸우면서 여학생들은 보도블록 들어서 다 깨고 경상대 애들은 앞에서 나무떼기 합판 들고 앞에서 화염병 뒤에 던지고 여학생들은 돌 주면 같이, 그런 세대 속에서 결국 우리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이뤄내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어요. 제가 86년 86학번이라고 친다면 86년에 박종철이가 죽었잖아요. 서울대 철학과. 그때의 어려움 속에서 단 한 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하철에 외대 회기와 시경의 경희대와 신임은역과 석계역과 청량리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데모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세대가 모르는 걸 그때의 눈물 흘린 사람들을 말미암아 지금의 무엇인가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무엇인가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희생만 했어. 지금의 세대들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을 못 잡는 것 때문에 땡깡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우리 선배들과 저희 세대들은 사실상 이 나라의 민족의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단 하나, 그날이 오면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노차사의 광야에서 외치는 노래와 함께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독재가 아니라 할 말을 할 수 있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겠다는 인생의 신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7 영화를 보다가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왜 억울했냐면 야, 이거 우리는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막 매진 눈물을 흘리며 화염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체류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체류탄을 직접한 앞에 터진 걸 여러분 맡아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지하철역 같은 데서 그 내부에서 계단으로 내려온 체류탄에 얼마나 힘든 걸 많이 겪었겠어요. 그 서울 중심지 한가운데서 그걸 겪었던 선배들이 제가 볼 때 지금 62년생, 63년생, 64년생, 65년생 막내꼴이 저희 세대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무함이 확 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서울시 선거 끝나고 누가 됐냐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나 앞장서서 한 인간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당시 때 남들은 돌 던지고 뭐 할 때 딴짓거리하고 숨어있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이 뭘 한다고 나타나면 그때 앞장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신념이 있어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유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빗대어서 어찌 보면 오늘날의 2021년에 코로나 때 목회도 그런 맷집을 해야겠다. 악으로 깡으로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다시 맷집을 가지고 견뎌나가야겠다. 대학 4년 동안 저희 선배들 대학 다닐 동안에 어떤 분들은 수업을 1년에 이틀 3일밖에 못 들었어요. 등록금은 냈지만 모든 학교 강의실이 다 데모였고 전경들이 학생들을 잡아가고 저는 직접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숙명여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남영역 앞에서 숙대 학생들 데모하다가 전경 애들이 미얀마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여자애들 발버둥 치니까 머리 붙잡고 5.18 때만 아니에요. 질질 애들 끌고 가가지고 남영동에서 끌고 가는 것도 봤고 서울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왔다면 성경 자체가 다 그래요. 믿음의 변화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쫙 조사하면서 가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벨이 있죠. 믿음의 용사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들 이렇게 쉽게 믿음이 얻어진 게 아니라 아벨이 나올 때는 가인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이 나오죠. 그를 옮기셨다. 에녹. 여러분 알다시피 비가 40일 주야로 내렸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한참 뛰어가서 이삭이 나오죠. 이삭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문도 모르게 산 제물이 될 뻔했던 사람 이삭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지만 그는 드려질 뻔한 희생 제물.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 있지 않습니까? 11장 22절에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뭘 잘못했길래 요셉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문제죠.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꾸는 자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죠. 모세.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상 17장의 다윗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987 얘기가 끝낸 게 왜 말하냐면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결국 지금 제가 억울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 더 좋아져야죠. 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 지도로 쪼만하시는 것처럼 작은 이 나라에 여전히 살아야 되고 한국인으로서 명맥을 이해해 나가려면 우리들이 희생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제대로 된 당과 지도자와 인물들이 나와줘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을 봐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일침을 가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만 하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난 이민 간다니까. M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 되면 난 이민 갈 거야. 근데 그분이 안 가셨어요 아직도. 그분이 내가 목사님 왜 아직도 이민을 안 가셨어요? 했더니 말인지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 잘하잖아요. 김선희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야. 그럼 김선희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민 가야지. 됐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할 선을 절대 이루지 못하는 말과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단어를 갖고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already.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not yet.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은 거룩한 사람이지만 이미 거룩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화의 거룩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not yet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함을 오늘 이미 already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라고 인정받기에는 not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전쟁하면서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다. 이 단어는 진정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심적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그걸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신문에 자기가 아는 교회,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적었어요. 장로님이 한창 사업이 잘 되실 때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차리셨나 봐요. 근데 베트남에 10년 전에 간부 한 명을 한두 명을 공장장으로 보내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페이가 아주 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사 면접 시험을 보느냐고 공명, 전문직 몇 명을 뽑습니다. 특별히 전문직으로 뽑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옷 만드는 회사인데 베트남에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몇 명. 그러면서 거기다가 누구누구 원래 인사과 이름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면서 꼭 몇 월 며칠 날 오후 1시에 오십시오. 면접을 합니다라고 사장 예를 들면 한승돈 그 자기 사인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이게 옳다 안 옳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후 1시인데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왔나 봐요. 페이도 세고 경력직이고 그 베트남이라니까 뭐 거기에 뭐 학생 장학금도 주고 자녀들 공부시키면 다 뭐든 되니까.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사장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자, 온 사람들 어땠을까요? 2시간 되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이 모양이야, 이거 중소기업치고 이럴 줄 알았어 하고 20명이 있다가 다 가지고 7명 남더래요. 그때 이사과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면접하시는데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늦으니까 4명 남더래. 근데 회장 사장님이 꼭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명 남더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두 사람 면접을 뽑아서 합격을 뽑아갔대요. 그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기술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래요. 견디는 자래요.
정말 회사를 끌어가는데 끝까지 이 회사를 위해서 남는 자가 있으면 회사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은혜와 비전교회 가면서 가만히 혼자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들으세요. 개척 때부터 이름을 한번 적어봤는데 은혜와 비전교회가 꽤 많아요. 아이들까지 이름 적으니까 막 박창희도 나오고 애들 뭐 정말 교인들 엄청 그러니 큰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볼 때 100단위가 넘는데 근데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한승동 목사도 목사로서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명령이고 은혜입니다. 중간에 그 교회가 교회답게 가기 위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 우리 잘 기억 못합니다. 기억을 잘 안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쩔 수 없다는 단어로 없어진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줍니까? 가장 힘든 건 뭐냐? 가장 큰 과제는 뭐냐? 누가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세대를 함께 맞출 자로 남느냐? 저는 그런 목표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들으면서 여태까지 담임 목사를 선장으로 비유하며 기도한 사람은 남 목사님 처음이에요. 갑자기 선장 얘기를 하길래 저 사람은 뱃사공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찌 보면 저마다의 자기의 조력의 역할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뱅뱅 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모습으로도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나온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로 확증한다. 세 번째,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5장 15절도 그렇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저는 자랄 때 제 인생에 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아주 어릴 때 빼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있었던 성화교회. 성화교회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보내면서 김영성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화동을 옮겨서 영세교회에서 김종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하니까 25살, 6살쯤에 너는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된다고 교회에서 내보내셨어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옮긴 교회가 제자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 제자교회에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덕분에 저에게 그런 맷집을 끼우신지 몰라도 1년에 12번 이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머리를 박으면서 더는 교회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혼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저한테 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지만 그때 막 그런 관계 속에서 92년부터 개척 나올 때까지 그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옮겼으면 아마 제 레즈메에 양력에 교회 거쳐갔던 교회 적으라면 10교 이상 적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은혜와 부전교회입니다. 어느덧 13년이 다가옵니다. 올 6월 마지막 주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3년입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교회 장소만 4번 이상 옮겼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것이라는 것.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함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